무더운 여름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그러신지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서 그런 모든 지치고 힘든 것들을 다 해결받는 오늘 귀한 시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또 주의 말씀 가운데서 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든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오늘 우리가 있기로 원합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께 우리 박수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만족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면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같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내 친구를 삼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또 잘 이기는 자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와 거룩한 예배자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또 날마다 동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와 치유의 말씀을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고 결단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해결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뤄지리.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는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우리 함께 박치면서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다같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우리같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기
드리라.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문의 시대 지금 너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우리 다같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문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또 그 전쟁 가운데 우리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발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우리 앞에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심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시는 주님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 언제나 나를 기울이시네 주님 기울이시네 나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시름에도 나의 작은 시름에도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가슴 답답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문제와 답답한 마음들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번을 지금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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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자하도록 교연한 뉴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답답한 마음과 신음 속에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응답과 마음의 소리를 바라보면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폭염과 부덥지근한 열대야와 장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너지를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엿새 동안 우리 모두가 땀 흘려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하던 모든 일과 일터와 삶의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한 주간이 삶의 길이 녹록하지 않았음에도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물질에 상처받고 온갖 질병으로 사고와 사건과 재난으로 눈물과 한숨으로 보낸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거룩한 자리에 엎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사방에서 받은 상처를 혼자 감당 못해서 이 성전문을 어렵게 열고 엎드린 자녀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의 감정을 풀지 못하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위와 또 장거리 이동 중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특히 사고 없이 안전하게 모든 사역을 마치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업기는 남북, 미, 중 정상회의가 잘 진행되어서 내년에는 우리가 함경도에도 우리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평안도에도 황해도에도 평양에도 우리의 선교팀을 보낼 수 있도록 꼭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 6.25 70주년이 되는 해에는 이산가족이 고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해주시옵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떠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 기적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어제는 도심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이 집회를 가지고 동조자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나라 법으로도 금지된 법인데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들을 지으시고 둘이 한 몸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셨는데 주님,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은혜와 큰 복을 주시나이까? 우리의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파 성령 수양회를 은혜 주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있기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에 이 나라에 큰 복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 중 육신이 연약한 자가 너무 많습니다. 연로하신 교회의 어르신들과 건강을 지키옵소서. 농인교회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사랑과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안아주시며 상처받은 탈북민 형제 자매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주님,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리조이스 찬양단 그 이름대로 크게 기뻐 부르는 찬양이 듣는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천사의 말에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은 제일은 사랑이라 이 찬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더위에 교회 안팎에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자들을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기이 쓰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능력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파고드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회개와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은혜의 눈물이 넘치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력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온 인류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이 성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요한 선교회 선교사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었습니다.
우리 양녀 앞뒤 계시면 인사 나눌 때 무더위에도 고생 많았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무더위에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손을 펼쳐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부 있으니까 꼭 들리셔서 선물도 받고 이렇게 교제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밤에는 4일 남성교회 헌신예배 귀한 선교사님 모시고, 또 금요일 밤 치유 집회 때도 또 멀리서 귀한 선교사님 오십니다. 우리 다 이 무더운 밤 집에 있어봐야 짜증만 나요. 교회 오면 냉방도 잘 되고 시원하고 큰 은혜 받습니다. 꼭 시간 내서 오십시다. 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정오기도 계속해서 나가십시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종전 선언하고 비핵화하고 평화 교류하고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로드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나가십시다. 또 남성교회 영성훈련 요즘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절대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남성이시면, 여성들은 양보해 주시고 남성들이라면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토요일 오전 6시 30분 헐몬 스카이 라운지 있습니다. 아침 식사하고 바로 출근하면 됩니다. 단기 선교 일본에서 지금 현재 오사카 치바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 선교사 수련회 인도하고 사실은 오사카에 합류하고 치바에 들렸다 오려고 그랬는데 주일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선교사 수련회만 인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필리핀, 몽골 단기 선교를 해서 계속 물심양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 학교 여름 선기학교 수련회 이번 주에는 금요일부터 초등부 있고요, 토요일부터 유치부 있고요, 또 탈북미 교회가 주일부터 수련회 있습니다. 오늘부터 있으니까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장년 농촌전도 봉사활동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저기 포항 지진 현장에 가서 농촌전도 봉사활동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 결혼한 가정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 출산한 가정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입원한 가정 신방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크라이나 홍윤주 선교사님 어디 계십니까? 홍윤주 선교, 네, 저기 와 계신데 참 멀리 우크라이나에 가서 복음 선교하는데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고 좋은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양은 오카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건강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베푸신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 바쳐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사하셔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다 끝나기 전에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눈물의 사연들이 있사오니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써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이 시간도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남은 생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던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오제스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크라이나 홍인주 선사님 오셨사오니 위로하여 주시며 세임 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불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족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시고 크게 영광고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고도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 가정과 직장과 나라 민족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일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그중에 가장 사랑하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높은 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이 16세기만 하더라도 다볼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588m밖에 안 돼서 너무 낮은 산이어서 다른 연구 끝에 그 산이 이 요단강의 원천이요 거룩한 산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해발 2815m의 헐모은 산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면서 변화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거예요. 주님께서 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다? 여기에 영적인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구약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대표한다면 이 엘리야는 이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마지막 이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 예언을 상징하면서 말라기 4장 5절 6절 구약성의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그 선지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모인 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통합체임을 보여준 천국의 황홀하고 신비한 체험을 그들에게 안겨준 거예요. 더욱이 모세는 시내산의 율법을 받았는데 이 시내산은 그 뜻이 수풀이라는 뜻이에요. 이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서 바람과 지진과 빛 가운데 나타난 주님을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 호렙이라는 것은 메마름이라는 뜻이에요. 메마른 광야 같은 곳에도 복음의 주님이 나타나시면 참 풍성한 수풀을 이루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렙은 지방의 명칭이라면 시내는 그 산의 이름인데요, 이 시내산의 서쪽을 호렙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시내산 호렙산은 똑같은 산이라고 신약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이 세 분이 만나게 되었을 때 시몬 베드로는 그 천국의 황홀한 체험 속에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제안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변화산상에서 더 이상의 시험은 없을 것 같은데 영적인 시험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만 하더라도 영적으로 이 황홀한 것에서 안주하기를 원하고 나태와 침체에 빠져가는 그 세상 가운데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베드로의 시험을 풀어가는가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다 체험하고도 갖가지 시험에 부딪혀오는 이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자고 이렇게 제안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하늘의 음성은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들려왔고요. 또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고요. 지금 세 번째로 이 변화산상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도 영적인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또 직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 해나가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됐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나 자신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려, 행복도 메말라버려, 축복도 잃어버린 신앙생활에 이 첫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적인 체험 다 했는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이 메말라가는 영성의 시험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주여, 왜 내 마음의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메말라가고 축복이 다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렇게 메말라갑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행하지 못한 무언가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시골에 가면 다 할아버지 할머님들만 계세요. 농산일 하고 오니까 다 피곤해. 그래서 구박구박 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답답해서 큰 소리를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면서 어떤 연세 높으신 권사님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너무너무 진리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분들만 웃고 계세요.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외쳤는데 이 권사님은 너무너무 진린다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같은 말씀을 받아도 그렇게 받아들여버려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네. 영적인 시험에 빠져버리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좋아하는데 자신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이미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왜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습니까? 돌이켜보면 분명히 오늘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또 매일 깨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영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 그것도 내 자신의 신앙의 체험, 내 자신의 주관, 감정, 지식, 경험 앞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해보시오. 이 영적인 교만이 여러분이 여지없이 무너뜨려 있고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은 그때 언제 그랬는지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게 돼요. 그리고 어찌 않고 통이 잡아요.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이 말씀을 읽게 되고,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아멘할 때까지 해버리고, 이 말씀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되고,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고 강조하신 이유가 거기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복을 나눌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있다는 것을 아쉬워하는 반면에 육적인 사람들은 점점 말씀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질 때만이 우리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새롭게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록을 써서 유명한 중세 성자 성 어거스틴이 하루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레이나를 불렀어요. 레이나, 레이나, 레이나. 아무리 불러도 방 안에 있으면서 들은 채 만취해버려. 성 어거스틴이지만 그도 열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방문을 막 열면서 레이나 뭐하고 있어? 하려고 보니까 레이나가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레이나가 대답 안 한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분노하고 열이 받쳐서 문을 열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문을 조용히 닫아놓고 밖에 섰어. 레이나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레이나가 한참 동안 기도한 다음에 나오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레이나, 내가 너의 스승이지만 너에 대해서 분노하고 감정 부리고 혈기 부렸던 거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다. 내가 스승으로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제라도 회개하니 내가 엎드려 있을 때 내 목에 발을 밟고 교만한 어거스티나, 교만한 어거스티나, 교만한 어거스티나 3번 밟으면서 한번 외쳐봐라 그랬어. 그러니까 레이나가 전 못한대. 아니야, 이 스승이 말한 대로 해. 그래가지고 이 레이나가 발로 이 성어스티 목을 3번 밟았다고 하나요? 그리고 나서 이 성어스틴이 동이 차보가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 후에 그가 고백한 말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첫째가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는 새롭게 변화된 말씀 가운데 성숙한 신앙의 삶을 회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부딪힙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딪혀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그것을 철저히 통의하고 차복하고 새롭게 변화될 때 우리는 영적인 시험 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때 하늘로부터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고 행복의 감격을 새롭게 회복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선자가 만나는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너무 두려움이 없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은요, 막 사람들 눈도 의식하지 않고 더운 여름에 얼마나 붙어 있는지들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이 지하철 안에서 두 젊은이가 그 더운데 딱 붙어가지고 누구 피부가 탄력 있는가, 누구 입이 더 큰가 막 재고 있으니까 열이 받쳐버려. 그래가지고 여기가 여간방이요,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 질렀는데도 이 젊은이들은 그냥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졸고 있던 할아버지가 그냥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래 하는 말이, 지하철에서 졸든 말든 무슨 상관이 하고 달렸다. 그 할아버지만 놀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믿지 못하면요, 금방 상처받고 시험 들고 분노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주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시험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일어설 때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요, 이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기독교 방송 CBS 방송국에서 중직을 맡은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뉴스로서 가장 인기 있고 신뢰받는 방송이 JTBC 방송인데요, JTBC 이 TV 방송에 아침 앵커를 하는 이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앵커 집사님이 생겼다 하고 기뻐했어요. 이분이 동경 특파원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다가 이 강서 지역에서 여러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2부 예배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국에 가면 유명한 이 여성 아나운서이면서 특별히 내면 수양에 관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장덕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또다시 미지의 자신을 만나다라는 책 가운데 이런 소중한 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정교하게 포장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물 포장이 흉측해서 우리를 두렵게 한다. 그것을 우리는 불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측하게 포장된 그 하나님 주신 선물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포장지를 하나씩 벗겨나가다 보면 그 안에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임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 유행 풍조가 그러하면 다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오후에 시청학 광장에서 제19회 퀴어 서울문화축제가 열렸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눈을 뜨고 보지 못할 광경이 서울 한복판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용납하고 수용해야 된다고 이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진리를 믿는 사람들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역행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레위기 18장 22절에도 이렇게 동성애를 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신약 성경의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도 이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상당한 보응을 그들에게 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자들이요 2016년 UN 에이즈 합동 계획 통계에 따르면요 170만 명인데 한 해에요 150만 명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에이즈가 발견된 이후로요 이 땅에서 4천만 명이 죽어갔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도 5만 명이 이르는 에이즈 환자들인데요 이 젊은 남성들이 학교나 군대나 직장에서 하루에 10명씩 에이즈 환자들이 이 동성애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게 될 때 이 땅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세상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자녀들이 결혼할 상대가 생겼다면 부모들이 너무 걱정해요. 제일 먼저는 코리안 오나 그 한국 사람이냐 아니면 외국 사람이냐 이것부터 묻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 결혼이 심해지면서 이제는 외국 사람들 많이 데려오니까 부모들이 이 결혼할 상대가 생겼다면 white or black 그거 백이냐 흑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결혼할 상대가 생겼다면 부모님 그렇게 묻나 homo or hetero 근데 뭔 말인지 모르는가 웃지도 않네. 동성이냐 이성이냐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데려오고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오게 될 때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거슬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있어요? 365일 기록돼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찾아보면 꼭 그 옆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덧붙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조한 정도 우리 교회에 와서 지난 19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교인들이 상상력이 너무너무 풍부해버려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하고 험담도 많이 하고 비방도 많이 하고 고소의 달인들은 또 고소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뭘 바라고 여기 와서 이 피눈물 나는 고생하겠습니까?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양떼들이 제 양떼입니까? 주님의 양떼들 아닙니까? 이 목회가 제 목회입니까? 주님의 목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재단의 순교의 제물이 돼서 교회를 영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면 오늘이라도 저를 불러가 주시옵소서. 그 심정으로 지난 19년 동안 목회해왔네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일본에 가 있는 동안 한 집사님에게서 문자 메시지 오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교회에 큰 물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갔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 떠났다는 이 부고를 받고 그렇게 답장을 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집사님, 제가 꼭 찾아뵙고 위로해 드려야 하는데요, 일본에 선교를 하러 와 있어서 찾아뵙지 못하지만 대신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조의를 전합니다 하고 부목사님 통해서 이 조화도 보내주고 조의금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화환이 왔네요. 감사합니다. 선교 잘하시고 건강하게 계시다 오세요 하고 이모티콘을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제가 그 답장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화환이 왔네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번이 교회를 떠나갔지만 우리 교회를 잊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화환이 왔네요, 그 말이 제 눈시울을 그냥 휙 도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언젠가는 그 진심이 통하고요, 그 관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의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회라고 한다고 그래서 목을 내놓고 하는 일이라서 목회, 왜 목사라고 한다서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에서 목사 근다고 그러죠. 내가 죽어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기다리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요, 어떤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일어서면요, 두 번째 시험도 다 사라지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주님 목격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도 형통함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도 다 합평케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며 두려움 가운데서 눈을 들어보니까요, 지금까지 들려오던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그 앞에 보이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때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서 상처받고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니까 참 노출들이 심해요. 그래서 탈이 이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난다.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 자매가 배꼽티를 입고 나타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청년 목사님, 교회 오면서 배꼽을 다 드러낸 배꼽티 티를 입고 오느냐, 그렇게 하면서 야단 쳤더니 그 청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랬다고. 그 중심이 그 중심입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 시내 나가면 노출이 얼마나 심하지, 눈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는 모르고, 특히 저희 집사람은 갈 때 그냥 눈을 그냥 땅만 보다 보니 주님만 바라보던 둘 중 하나 해야지, 눈이 돌아가 버리면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왜 저쪽을 보는지 모르시고, 저쪽에 그님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울에 왔다가 이 할머니가 그 노출이 심한 여자들을 보면서 그랬더래요. 나 같으면 저런 꼴 하고는 도저히 밖으로 못 따라다니겠구만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더래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도 그러더래요. 임자가 저 정도면 나도 밖에 안 나가겠구만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마누라가 저렇게 야하게 있으면 자기도 안 나가고 집에서 마누라만 쳐다본다 이거요. 그날 그 할아버지 편히 주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고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섬기할 존재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닌 사실이에요. 사람의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끝까지 그 환경 속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대상이지 거기에 좌우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을 받아보다가 실족해버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실망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시험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의 성도들이요 제자들이요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사우스 이스턴 크리스천 처치의 교육 목사의 젊은 교육 목사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요 Not a Fan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팬이냐 제자인가 이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 100만 부 이상의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이 책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 희생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동의 자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제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내는 거 다 같이 내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제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저 자기 은혜 받기 위해서 축복 누리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 따라다니는 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주고 어떤 희생도 감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죽어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이 말씀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수많은 이 신앙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도 참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늘의 상과 멸류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찬송가 288장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3절 가사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불러봅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이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는 눈으로
환경도 보고 사람도 보고 살아가면요, 이 땅에 제가 늘 강조해요.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목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못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이러한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어떤 시험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거치는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목격하고 체험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 요한 선교회 선교사 수련을 인도하고 왔습니다. 일본 요한 선교회는 지금부터 30년 전인 1988년 김규동 선교사님이 그곳에 주재원으로 파견됐다가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동경에 있는 교회에서 그 요한 선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신칸센을 중심으로 45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125명의 선교사가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열정 가운데 기적적인 선교를 이룬 입지전적인 교회입니다. 크게 동경 요한교회는 3,500명이 일본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이루고 또 조그만 교회들조차도 수십 명의 성도들이 모일 정도로 하여튼 요한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종의 요한교회를 알게 된 것은 지난 10년 전에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일본 관설지방에 선교사 수련에 인도해달라고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갔다가 오사카 요한교회 홍용순 선교사님이 은혜를 받고 자기 교회에 와서 풍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해에 우리 단기 선교팀과 같이 가서 요한 선교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롭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본 열도를 뒤엎던 요한 선교에 사탄의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불행하게도 4년 전에 지금까지 헌신하며 충성을 다해오던 이 김규동 선교사님에게 성추문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요한 선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일본 교회는 한국 교회마저도 외면하면서 후원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는 가운데 3년 전에 요한 선교 이사회를 맡은 홍영순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 요한 선교회를 영적으로 치유하고 우리 선교사들 추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재작년에 스케줄 봐도 도저히 이 시간이 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2월 구정 때 저희 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아무래도 일본에 가서 이 선교사님들을 치유하고 와야겠습니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뛰어들었습니다. 후쿠오카부터 요코하마에까지 일본 열도의 3분의 2에 이르는 거리를 매일 우동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4개 권역별로 선교사들 모아놓고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22년 동안 그들이 상처받은 가슴이 터져나오는데 눈물 없이는 그들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저를 붙잡고 통곡하면서 우는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이 선교사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회복시켰어? 지난날의 요한 선교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던 그때 작년부터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과 같이 가서 선교사님들, 전국에서 시간 되신 분들 와가지고 치유 목회 세미나를 하자고. 그래서 목회를 새롭게 그들을 가르쳐 줘야 됐다는 사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목회는 참 율법적이고 권위적이고 상명하복의 아주 군대식의 그런 목회를 그들은 배워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예수님께서 몸을 모신 섬김의 치유 목회가 절실하다고 생각돼서 작년에 가서 이 나흘 동안 정말 처음 그들 온 분들에게 이 치유 목회의 큰 은혜를 끼치면 안 되겠는데 도저히 선교사들 앞에
자신이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나흘 동안 집회를 하면서 그들의 지금까지 목회 패러다임은 완전히 뒤엎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치유 목회가 얼마나 우리 양떼들 위해서 절실한 것인가, 그 큰 은혜를 나누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는 그 자신과 가정이 치유돼야 하기 때문에 가족 치료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그저 오전, 오후, 저녁 4일 동안 그냥 헌신의 힘을 쏟아서 정말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울면서 말씀을 받고 통성 기도할 때 눈물로 통에 잡아가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치유받고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선교지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이 통에 잡아가면서 이 나흘 동안 은혜를 끼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몸은 그냥 가루로 지쳐서 몸살이 날 정도로, 그리고 이 디스크가 다시 재발돼서 제가 금요일날 도저히 교회 있다가 금요 심야 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갈 정도로 망가져 버렸지만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이루와 정말 요한 선교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으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변화산상에 뜨겁고 황홀했던 영적인 체험들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도록 이렇게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이 닥쳐와서 남모른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교회를 떠날까 이 갈등을 겪으면서 내 신앙조차도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목격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변화선상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요,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주님만 바라보며 일어섰듯이 여러분들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어떤 시험이 우리 일생을 닥쳐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승리하며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남은 생에 새로운 사명 있고 비전 있고 영광된 축복이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도 지난날 다 은혜도 받았고 축복도 누리고 행복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태하고 침체되고 꺼져가는 내 신앙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돌이켜봤는데 변화선상의 시험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목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것,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그런 눈길 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삶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내 모든 삶의 근심과 염려와 또 삶의 고통과 불행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을 통해 영광도 주시옵소서. 우리 생의 어떤 신앙과 삶의 문제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했다면 동성으로 뜨겁게 동의하고 잡아가며 결단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저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가 변화 선생의 그 뜨겁고 감격스러웠던 체험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의 신앙조차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시험에 빠져있는 저희의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도 의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내고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일어서면 해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을 찬송하실 때 이번 수련회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찬양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 밑에 놓고 아바 아버지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놓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걸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